네. 우리 한숨 명상을 해볼까요? 그냥 한 번만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하고 내쉬는 숨 끝에 잠깐 머무는 겁니다. 한숨 명상이라고 숨을 깊이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합니다. 끝에 잠깐 머뭅니다. 네.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점심 꿈의 꿈속의 점심? 꿈속의 점심이었어요? 아니면 그저 그랬어요? 별로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점심시간에 '아 이거 꿈이다.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이거 하신 분 손 들어 주세요.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오케이, 오케이. 오 많이 하셨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 숙제를 드리면 사람들을 까먹어요. 까먹는 게 우리의 업식이에요. 그리고 기억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기억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많이 하셨네요. 여기 온라인 도반님들은. 오프라인은 한 명도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점심 맛있었어요? 꿈인데 맛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속죄와 진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상대적인 진리, 그거는 속죄라고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진리, 그 진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심이 맛있었잖아요. 그 맛이 있다는 것은 속죄, 상대적인 진리. 그렇지만 아, 그 점심 자체도 점심 먹은 것도 실체가 없고 또한 이 내재의 어떠한 아,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재의 현실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무슨 내재에 어떠한 그런 뭐 존재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쉽게 다르게 말하자면 실체가 없다는 것은 다 마음뿐이고 마음은 실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려신경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 있잖아요. 색적 시공. 이게 바로 색은 그 속죄, 그 다음에 이제 공은 진재. 근데 색과 공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속재라고 하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뭐 점심 맛이 있었잖아요. 맛. 그 맛이 바로 색이에요. 색. 그렇지만 그 맛이 공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제 이 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공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 우리 반야신경 보면 뭐 촉감도 없고 형상도 없고 맛도 없고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없다는 거지 상대적으로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재의 뭐가 없냐? 내재의 어떠한 구체적인 존재함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꿈을 생각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꿈을 생각하면 꿈에서는 어떠한 내재의 어떠한 존재함이 없잖아요. 내재의 어떠한 뭐랄까 내재의 어떠한 뭐 신, 어, 현실이 없잖아요. 그냥 다 꿈이잖아요. 다 마음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단 모든 것이 모든 현상을 꿈으로 여기라. 이제 그리고 모든 이것은 저희가 확립을 한 거죠. 아침에.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꿈과 같이 여기라.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현상은 마음뿐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꿈은 마음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마음뿐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공성을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무지개가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아니면 또 다르게 현대적인 비유를 말하자면 홀로그램도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공성의 의미거든요. 색 즉시 공. 그러니까 점심 때 먹었던 맛도 상대적으로는 맛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맛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맛있는데 상대적으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도 맛이 없고 궁극적으로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이거 맛없어. 그거 당연한 거야. 색적지공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앞으로 아시겠죠? 맛도 없고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어. 그냥 먹어. 공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맛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맛은 느끼지만 뭐랄까 예, 그 맛에 어떠한 내재의 어떠한 좋고 나쁜 그런 존재함이 없어요. 또 그냥 다 마음뿐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 두 번째 보면 이제 세 번째죠. 그 숫자로 따지면 본래 있는 자각의 본질을 살피라. 본래 있는 자각의 본질을 살피라. 사실은 원래 그 티베트 말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탄생이 없는 자각을 살펴라. 탄생이 없는 자각을 살펴라.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우리의 자각 또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누가 만들지 않았고 누가 만들지 않으면 그런 끝이 없는 거예요.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지 않는 마음의 자체를 살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번 구절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본질은 공하다고 해요. 공하다고 하면 실체가 없어요. 마음이 실체가 있어요.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마음을 만질 수 있어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어디에 담을 수 있어요. 뇌 말고 뇌는 담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뭐 뇌가 마음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뇌는 그냥 몸이에요. 근데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뭐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면 뭐 다르게 말하자면 그 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지만 마음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물질이에요. 마음이 물질이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동의하세요? 그렇잖아요. 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잡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마음이 색깔이 없고 마음이 그 모양도 없고 마음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모든 경험은 마음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경험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행복도 고통도 어젯밤의 꿈처럼 어젯밤의 꿈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꿈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경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해탈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면. 그것을 모르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행복하면. 또 우리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회원분이 되게 요즘에 되게 행복하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해탈한 것처럼 이렇게 막 명상도 본인 말로서는 너무 행복해서 명상도 그냥 너무 막 애쓰지 않으면서 명상한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면 명상할 때도 애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편안할 때, 릴렉스 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도 명상이 뭐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경험 한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명상이 잘 되든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명상이 잘 되든 안 되든 괜찮은 거예요. 그럼 명상이 좀 잘 돼요. 그런 경우에. 보통은 명상할 때도 우리는 막 너무 강박으로 집착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명상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그 되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탈했네. 그것도 작은 해탈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진짜 한때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아요. 해탈한 줄 알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도 고통도 영원할 줄 알아요. 그게 마음에 그래서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도 집착이 생기고 고통도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고통에 빠지는 것도 이렇게 이게 집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지혜 수행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현상을 일어나는 어떤 현상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이 행복할 때도 마음이 불행할 때도 마음이 기쁠 때도 마음이 슬플 때도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왜냐하면 어젯밤의 꿈의 슬픔과 어젯밤의 그 기쁨이 똑같잖아요, 사실은. 다 꿈이었잖아요. 실체가 없었던, 실체가 없는 꿈이었잖아요. 그럼 이 생의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생의 모든 경험도 실체가 없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등해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좋지도 모든 경험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제가 1년 전에 이런 글을 어제 어제 제 페북 채팅 코리아 페북하는 그 친구가 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1년 전에 올린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쁨도 슬픔도 웃음도 울음도 같은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질 수 없어요. 원치 않는 것도 원하는 것과 같이 와요. 원치 않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원하는 것을 버릴 수 없다면 원치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다 그렇잖아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결혼 뭐 우리 원하는 것만 하고 난 이게 문제예요. 결혼에서는 이제 좋은 점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애에서도 좋은 점이 있고 애 키우는 것도 좋은 점이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그냥 오케이 오케이 좋은 점은 좋아. 안 좋은 점은 이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 실체가 없는 지나가고 말 다 그 꿈 같은 현실인데 근데 그것을 모르고 좋은 것을 집착하고 안 좋은 것을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좋고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가 있었는데 그 시가 이제 그 시에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이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이 남자가. 그래서 갑자기 저 밤중에 어떤 다른 낯선 여자가 이렇게 같은 침실에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나는 불행이라고. 빨리 나가라고 나는 행복과 결혼했는데 나는 행복과 항상 같이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둘 다 결혼했다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머지. 삶은 타협입니다. 다 좋을 수 없고 다 나쁠 수 없어요. 자식도 연인도 친구도 행복을 주지만 고통도 줘요. 기쁨의 대가는 슬픔이고 만남의 대가는 헤어짐이고 명성의 대가는 외로움이고 성공의 대가는 고독이에요. 웃기 위해서 울기도 하고 아프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만나는 것이 좋으면 헤어지는 것도 받아들여야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생에 온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라 행복과 고통이 같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아픔이 같다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받아들임을 배우기 위해 내려놓음을 배우기 위해 공을 깨우치기 위해 이 생에 왔어요. 기쁨도 슬픔도 은혜도 기쁨도 슬픔도 은혜로 품고 기쁨도 슬픔도 은혜로 품고 울음도 웃음도 같은 거예요. 쓴맛도 단맛도 마실 뿐이고 오르락도 내리락도 움직임이 없어요. 이 생의 행복과 고통은 드라마 한 편이며 옴도 없고 감도 없어요. 받아들이면 삶이 은혜가 되고 무상하고 헛개비 같은 본질을 알게 되어요.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요. 중간에는 받아들일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가진 것도 잃은 것도 없어요. 내 것도 내 것 아닌 것도 없어요.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 좋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무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가 쓴 거 맞아? 가끔 이런 글도 나오네요. 아무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되게 큰 웃음을 이렇게 웃음을 복수를 뜻드린다. 그렇게 막 이렇게 크게 아주 진지하게 아주 크게 웃는데요. 깨우치면 뭐냐면 약간 뭐랄까 너무 웃겨서 그냥 그래서 너무 웃겨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너무 이렇게 아이처럼 집착을 해서 이렇게 고통을 만들고 그래서 다 이 실체가 없는 건데, 다 부질없는 건데, 다 허망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꿈 같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있는 자각을 살피라. 본래 생겨남이 없는 자각을 살펴라. 아니면 탄생이 없는 자각을 살펴라. 탄생이 없는 자각을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마음의 본성을 살피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래서 이 지혜 수행은 뭐랄까 약간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체가 없는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뭐 행복감이 있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행복감이 있을 때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죠, 사실은. 보통은. 근데 이제 집착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행복감도. 무슨 말이냐면 행복할 때는 이게 영원할 줄 알고 또한 행복할 때는 이 행복감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있는 줄 알고 뭐 많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어디 놀러 가서 행복해요. 아니면 뭘 먹어서 행복해요. 아니면 그럼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반복을 하려고 하고 다음에 그것을 또 기대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착으로 이제 행복도 이제 고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 순간에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으면 그리고 더 이상 바라지 않을 수 있으면 그럼 순수하게 행복이 고통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 순간을 누리면 돼요. 어떤 행복이 있어도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행복감이나 뭐 기쁨이든 이제 그렇지만 그것으로 이제 기대를 만들고 또 행복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행복조차도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맛있는 것을 먹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러면 이제 망고를 먹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망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망고를 먹고 있어요. 망고를 먹는데 그럼 이제 망고를 먹는 것이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맛이 있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망고를 계속 먹어야 돼. 내일도 먹어야 돼. 주문을 미리 해놓아야 돼. 뭐 그리고 이제 또 망고가 없으면 막 와, 망고 왜 없지? 막 망고 아니면 막 망고 먹는데 안 익었어. 뭐 이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망고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망고 없으면 행복 불행해. 뭐 이렇게. 그 망고가 항상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망고를 주문해야 돼. 뭐 이런 항상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도 집착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집착을 낳게 하고 또한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그냥 이게 맛이 있지만 이 맛은 마음뿐이고 또한 이 맛은 뭐랄까 실체가 이 맛은 영원하지 않고 또한 이 맛은 그냥 예, 마음의 비춤,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냥 그 느낌을 온전히 받아들일 뿐이지. 그 순간에 그 맛을 온전히 받아들일 뿐이지. 이렇게 하면 업이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면 고통이 안 만들. 어떻게 행복이 고통으로 변하느냐?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게 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인 관계는 너는 내 거야 영원히 확보 보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통이에요. 연인과의 관계가 고통이 아니에요. 그 연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즐겁잖아요. 연애가 되게 즐겁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기는 집착이 고통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있어도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고도 마찬가지죠. 망고도 지금은 있지만 뭐 다시는 뭐 안 먹을 수도 있다. 뭐 그거 괜찮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혜 수행은 바로 그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혜 수행은 자기 경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좋든 나쁘든 생각으로 뭘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우리를 욕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근데 거기서 뭘 만들지 않으면 그냥 느낌을 그냥 허용하고 그 감정을 이렇게 허용하고 생각을 허용하고 그럼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점심 때 여기 온라인 도반님들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결혼 생활 때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모든 사람이 결혼 때문에 힘들다. 예외는 없다. 이거는 틀림이 없고 예외도 없고 누가 결혼 때문에 힘들지 않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한 명. 뭐 그런 사람 아니 그러니까 손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든 사람은 결혼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힘드냐? 남편 때문에 힘들죠, 사실. 예. 남편 탓합시다. 아니면 와이프 때문에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왜 힘들까요? 상대방을 탓하더라도 힘든 이유는 자기 업식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업식을 감당을 못해서 그 상대방에 의해서 자기 업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도 그렇고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여기 다툰 오신 그 분이 이제 남자분인데 이분은 은퇴하셨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놀고 싶은데 그 혼자 노는 것도 이제 재미없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랑 그 제주도 한 달 살이 이제 다른 친구하고 어떤 다른 남성분하고 한 달 살이를 하기로 했어요. 그 두 분이 이제 친구죠, 두 분이 친하고 처음에는 좋았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들어오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허물이 계속 보이고 막 못마땅해 하는 것들이 막 이것저것 보이고 그게 자기 업식이에요. 자기 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수행은 자기 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업식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것은 자기 업식에 공간을 주는 거예요. 자기 업식을 허용하는 거예요. 자기 업식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업식과 함께 해서 이제 힘드는 거예요. 자기 업식 일어나는 마음을 믿고 이제 일어나는 마음에 실체가 없는 본질을 모르고 그것을 일어나는 마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뭐라고 해요? 아, 저 사람 게으르다. 저 사람 욕심 많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말까지 할 수 있죠. 말까지. 우리 남편 어쩌고 저쩌고, 우리 와이프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업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업식, 너무 힘들어 요즘에. 업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탐진지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화도 안 되죠, 그거는. 뭔 말이야? 남편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통하죠. 근데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같이 사신 분이 처음에는 좋았대요. 처음에는 항상 좋아요. 이게 연애도 항상 좋고 결혼도 처음에는 좋고 뭐 다 좋아요, 항상.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끼리는 그 잘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기 업식으로 상대방을 보고 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자기 업식대로 자기 업식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자기 업식으로 보고 이제 지혜 수행에서는 그냥 그것을 레르비 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 버려요. 업식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항상 생각으로 뭘 만들기 때문에, 자기 업식과 함께 해서 뭘 만들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안 만들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으로 뭘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힘든 게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업장이 이렇게 소멸이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업을 허용하다는 것은 자기 업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습관이 보인다는 거예요. 허용과 알아차림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으면 자기의 업식이 알아차림이란 자기 업식, 일어나는 생각 말이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럼 객관적으로 보이면 그럼 보인다는 거죠. 자기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업식이. 그러면은 자기의 업식이 어떤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되면 자기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업식과 함께 하면 자기 업식이 안 보여요. 그냥 자기가 자기 업식이지 자기의 업식과 자기하고 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 업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업식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 자각이에요, 자각. 그 업식을 비춰주는 그 마음이지 자기 업식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업식이 그냥 업식뿐이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업식과 함께 해서 어제 제주도 있는 분처럼 자꾸 가까이 이렇게 사귀고 또 말하고 또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럼 이제 자기 업식이 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 업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게으르다. 자기의 게으른 습관이 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것이 투사거든요. 투사. 이렇게 자기가 업식이 없으면 그럼 비춰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비춰주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그럼 순수하게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약간 투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투사라는 것과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것 같은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행복할 때 어디 가든 조금 모든 것이 조금 밝게 보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좋아할 때는 뭐 어떻게 봐도 그냥 상대방이 뭘 해도 이렇게 좋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귀엽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또 마음이 또 안 좋아할 때는 뭘 해도 그냥 못마땅해 하잖아요. 뭘 해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 투사라는 거예요. 투사. 그리고 우울할 때 그럼 어디 가도 어둡지 않아요? 이렇게 막 좀 불 좀 켜봐. 뭐 이렇게 좀 어둡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 어두운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실제로 어두운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켜보세요. 여기. 제 마음이 우울한가 봐. 갑자기 밝아졌네요. 이제 그러니까 그 투사라는 거 이제 모든 게 마음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다 자기 마음인데 마치 이제 그거를 모르고 그래서 지혜 수행은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잖아요. 선불교에서는 선수행이 지혜 수행이거든요. 선수행이 지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불교는 조금 자비 수행이 조금 뭐랄까 부족해요. 이게 선수행은 다 지혜이기 때문에. 근데 지혜가 중심이에요, 사실. 지혜가 있으면 원래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같이 가요. 이게 세트예요. 지혜와 자비. 그 선수행이 어쨌든 지혜 수행이에요. 지혜 수행. 그래서 지혜가 오직 모를 이제 선불교에서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모를 뿐. 그냥 생각으로 뭘 만들지 않는. 근데 이거는 또 외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외면해서 몰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자기의 올라오는 마음에 속지 않는 거예요. 올라오는 마음에 속지 않는 거. 이제 지혜의 눈으로 바른 견해로 이렇게 자기 올라오는 마음을 정견으로 자기 올라오는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럼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생각이 자기가 아니고 이런 생각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뿐이고 그리고 이 공성이 공하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것은 그 나타나지만 어떠한 내재의 어떠한 좋고 나쁜 존재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저 사람 게으르다 뭐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 순간 그 생각은 나쁜 생각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좋고 나쁜 게 있죠. 상대적으로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생각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거울 있잖아요. 거울에 꽃도 비춰주고 쓰레기도 비춰주잖아요. 근데 둘 다 실체가 없는 본질을 갖잖아요. 생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그게 공의 의미예요. 공은 또 다르게 이해하려면 동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혜 수행은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 좋고 나쁘고. 자비 수행에서는 분별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 수행에서는 이제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든 나쁘든 그런 것 그냥 담담하게. 그리고 지혜 수행이 가장 어쨌든 핵심 수행이에요.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불교의 핵심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을 좀 연습할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다음 구절 보면 대치법조차도 저절로 사라지리라. 대치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혜의 이론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이제 우리는 지금은 번뇌를 지혜로 대치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치법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대치법. 이제 이게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용어인데 대치법은 뭐 예를 들면 배고픔의 대치법은 뭘까요? 배고픔의 대치법. 예, 뭘 먹는 거. 목마름의 대치법은 뭐 마시는 거. 추위의 대치법은 뭐 따뜻하게 하는 거. 대치법을 아시겠죠? 뭔지. 그러니까 번뇌의 대치법은 대치법은 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이제 그게 대치법이에요. 그래서 공성을 대치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혜, 이 실체가 없고 이게 그냥 마음뿐이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치법 분석조차도 이제 놓아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대치법조차도 저절로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공성의 대치법도 여기서는 그 지혜 대치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공성의 대치법도 그냥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수행은 모든 것을 놓는 거예요. 일체 뭘 붙잡지 않는 게 지혜 수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뭘 붙잡지 않는 게 지혜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치법을 사용하되 뭐 예를 들면 마음이 올라와요. 그럼 이거는 마음뿐이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분석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는 그냥 마음뿐이지 마음은 실체가 없어. 이렇게 저는 이거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통증이 있을 때도 쾌감이 있을 때도 이거는 그냥 마음뿐이고 마음은 다 실체가 없고 통증도 기쁨도 쾌감도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약간 놓는 거예요. 그 대치법조차도. 그럼 더 공성의 지혜가 더 이렇게 깊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치법조차도 저절로 사라지리라. 이런 뜻, 사라지게 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런 경우에 지혜 수행을 할 때, 근데 분석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석만 하면 안 된다. 분석조차도 그냥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수행은 심이에요. 심. 지혜 수행은 심.
자연스러운 쉼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쉼. 뭐냐면 쉼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쉼 속에. 쉼 속에, 릴렉스 속에. 릴렉스를 하면 지혜가 저절로 일어난다고 해요. 그 랑중 예시라고 하는데, 랑중 예시는 스스로 일어나는 지혜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일어나는 지혜. 그러니까 일체 뭐 붙잡는 게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직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뭐지. 고민하면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냥 릴렉스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릴렉스 속에 지혜가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저는 글을 쓸 때 항상 이렇게 릴렉스를 하려고 해요. 그럼 저절로 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뭘 해야 될지. 그게 이제 랑중 예시, 스스로 일어나는 지혜. 예, 지혜 수행은 그래서 간단해요. 쉼이에요, 쉼. 이렇게 릴렉스예요, 릴렉스. 뭘 붙잡지 않는 거예요. 뭘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는 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생각하고 있는 한 지혜가 가려지는 거예요. 직감이 안 올라와요. 생각하고 있는 한. 그래서 아까 우리 5분 명상했을 때도 그냥 점심 먹고 바쁘고 그럴 때는 생각이 안 난 것이 이제 잠깐 5분 명상할 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제 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통찰도 생각으로 일어나요. 근데 쉼 속의 생각, 쉼 속의 생각, 그게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쉬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힘 빼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24시간 쉴 수 있으면 그럼 해탈이에요. 그게 진짜요. 예, 우리는 쉬지 못하는 거죠. 생각에 끌려가기 때문에. 스승들은 항상 그 본성에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쉬고 있어요. 생각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항상 쉬고 있어요. 스승들은. 그래서 스승들 보면 다 릴렉스 돼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항상 쉬고 있어서 그런. 그래서 5번째 보면 도의 본체인 아랴야에 쉬어라. 쉰다고 해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쉰다고 해서 매번 통찰이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또한 얼마나 이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마음에 힘이 있는지 따라서 그 도의 본체인 이렇게 아레아야식이라고 하죠. 알라야식이라고 하는가? 아레야식 우리말로 아레야식이라고 하죠.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알라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레야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아, 아리아 알라야 자나라고 하고 하나는 알라야 비자나라고 하는데 알라야 자나는 우리의 참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성, 지혜 그 자체. 그리고 알라야 비자나는 아리아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는 그 업식이 저장이 되느냐고 표현하는가? 이렇게 알라야라는 말이 스토어하우스라는 말이거든요. 창고 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업식이 아리아식에 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다 이렇게 근데 그 아리아식을 이렇게 비우는 게 이제 수행이거든요. 비우는 게. 그래서 그 업식을 그 아리아식에 여기서 아리아식에 쉬어라. 아리아식에 쉬어라. 아리아식의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릴렉스 하면 그 아리아식에 쉬는 거예요. 릴렉스 하면. 그러니까 그 아리아식이 그 도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도의 본체라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업식이 도의 본체라는 거예요. 업식을 다루는 것이 업식을 쉬면 이렇게 그러니까 업식을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업식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쉬면 그럼
그게 이제 알게 되고 그럼 그 소멸이 된다는 거죠. 식과 또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쉰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오케이, 또 배우자 얘기해 볼까요? 배우자에 대한 무슨 마음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것은 일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 속에 릴렉스 하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이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이 힘없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업식을 소멸한다는 것은 생각을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수행인데 사실은 이게 조금 뭐랄까 설명하기는 쉽고 또 이해하기는 또 어쩌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업식을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생각을 알아차리기, 하나는 몸을 알아차리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려도 마음이 쉬어지고 몸을 쉬어도 마음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마음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쉬운 것은 몸을 쉬는 거예요. 몸을 쉬는 거. 그래서 뭐랄까 몸을 어떻게 쉬어요? 몸 쉴 줄 아시잖아요, 다. 몸 쉴 줄 아시잖아요. 피곤하면 지금 좀 쉬어보세요. 어떻게 쉬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세요? 좀 쉬세요, 이렇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잘하시네. 예. 저, 예, 제가 미국에서 자랐을 때 그 수상스키를 좀 탔어요. 근데 이게 수상스키가 잘 타다가 넘어질 무렵에 이걸 놓고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힘 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힘 빼야지 안 그러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 힘 빼면 안 다친다는 거예요. 힘 빼면.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생각이 올라올 때 그냥 릴렉스 하는 거예요. 몸을 릴렉스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몸 이렇게. 그래서 남편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 항상 남편 얘기하는 배우자 아니면 누구랑 이야기해도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자식 마음 올라오죠.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수상스키 탈 때처럼 뭘 해야 돼요? 그럼 엄마 왜 그래? 너 때문에 마음이 올라와서 명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실 몸을 알아차리면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힘을 빠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이 보여요. 보통 많은 경우에 생각은 그냥 두는 거예요. 생각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 수행에서는 이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의 본체는 바로 우리의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아레아식이 올라올 때 아레아식이 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알아차리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잘 맞아요. 근데 뭐 그게 사람마다 다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더 좋아요.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근데 이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 아마 이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 생각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거든요. 대체로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에 빠져 있지,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연습이 많이 없어요. 그 연습이 바로 명상의 핵심이에요.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명상의 진수라는 거예요.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명상의 진수라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에게 보이면 그게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뭐예요? 생각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진수예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똑같아요.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면, 우리에게 보이면, 생각이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강이 보이면 한강 밖에 있잖아요. 한강 속에 있으면 한강이 안 보이잖아요. 생각 속에 있으면 생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 밖에 있으면 생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냥 담담하게 그냥 바라보는, 생각을 그냥 담담하게, 약간 우리 것이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하면도 안 돼요. 우리 것이 아니야. 그냥 생각, 이렇게, 이거는 외면 같고 그냥 생각이 보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명상의 진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좋아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누구랑 싸울 때, 뭐 욕 먹을 때, 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두면, 그럼 그 생각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이해가 실체가 없는 생각의 본질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쉬어지고, 몸을 쉬어도 괜찮고, 몸을 쉬든 마음을 쉬든 뭐 상관없어요.